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이거는 몸의 건강 얘기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건함은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성경 말씀에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7절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게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요인이요. 여기서는 주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왜 생기냐면, 마음의 병, 정신적인 문제가 왜 생기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요. 누군가로부터 굉장한 피해를 입었다든가, 굉장한 어떤 충격을 받았다든가, 물론 가해자, 피해자가 있을 텐데 그런 걸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성경은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관계가 좋아지면요, 서로 간에 좋은 일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만일 관계가 나빠지고 오해가 생기면 서로 하는 말들이 똑바로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맞습니다, 여러분. 관계 안에 사는 것과, 그렇다고 하면 관계를 무시하고 밖에 사는 것과 어떤 게 쉬울까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관계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요, 불편하게 맞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몇 명 모이면요, 밥 먹으려면 뭐 걷어야 돼요? 회비 걷어야 돼요. 얼마 걷어야 돼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내냐 덜 내냐, 골치 아파요. 더 내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 덜 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돼요. 그냥 먹으러 모이는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거,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건 그냥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나가잖아요. 탈퇴하잖아요, 거기서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그런 대가를 치르는 걸 포기하니까 그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가 보면 그게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건가를 알 수 있어요. 잠시는 편안해요. 그런 상황과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기고 버텨내야 합니다. 누가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강한 사람이 이겨냅니다. 강건한 사람이 이겨냅니다. 약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약해서. 그래서 자꾸 포기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요.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이건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조금 조언이 될까 싶어서, 우리 아이가 그 환경 속에서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 그런 부모도 봤어요. 학교 찾아가서 다 엎어버리는 분도 봤어요. 가해 아니면 애 가서, 우리는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그때만 해도 오늘날처럼 이런 게 없었으니까,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학교 찾아가서 막 그 가해한 애들한테 막 이런 분도 봤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그렇게 하니까 걔를 안 건드리더라고요. 이게 한 25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게 방법일까요? 그렇지만 부모로서는 막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거 저는 환경을 좀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은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니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우등상을 받는데 공부를 못하면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개근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개근상 못 받으면 막 개근상 받은 사람. 뭐 6년 이거 봐, 이게 다 받잖아. 여러분 개근상이 뭐 주나?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돌아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교육 받아버린 거예요, 몸속에. 저는 그런 교육에, 그런 거에 좀 매이지 않게 하려고 제가 꼭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애들이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냐고 그러더라고요. 안 가도 되냐고. 가지 마, 가지 마. 근데 한참 생각하더니 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답습한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도 애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모든 면들이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해져야 합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그냥 강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어디서 강해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래요. 이건 세상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좀 맞고 왔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너도 패라. 있어요. 예, 손 들어가면 밑으로 들 거야. 있어, 맨문. 안 봐도 알아요. 여기 써 있어요, 얼굴에요. 너도 가서 똑같이 해라. 들이받아라. 그거는 부모로서의 어떤 마음이고 하라니까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정신, 마음의 문제, 이런 문제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이 가서 어떻게 좀 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더 상처받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예. 성경은 은혜 속에 강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고도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은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 이 말이 굉장히 모호한 말이 사실은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 상태가 달라져요. 진짜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가서 기도하면 됩니까? 찬양하면 됩니까? 설교 들으면 됩니까? 이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산상기도에 여름이 오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다고 생각해서 또 시간도 조금 날씨도 좋고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1년에 2번이나 3번은 저 기도원에 가서 교인들 다 데려가서 은혜 받게 은혜 받는 자리를 만드는 게 저예요. 제가 하는 일이 그것 중에 하나예요. 하는 일 중에요. 그러면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사람만 알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 목사님, 그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저도요. 이번에 산상기도회는 시작부터 찬양하는데 다 분위기가 틀린 거예요. 제가 볼 때요. 네, 너무 신기하죠.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광수 교수님 나와서 막 설교하시는데, 김광수 교수님은 쉽게 해보려고 노력하시는데 여전히 어려워. 여전히 막 열심히 적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요. 예, 여러분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은혜 속에 강해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강해진다고 해석하면 무리일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요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간다고 됩니까? 간다고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멀리서도 오고요, 시간 내서도 오고요. 분명한 건 여러분, 강한 사람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버텨낼 수 있어요. 이 여름을요, 누가 버텨내겠어요? 타고난 체질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요. 어제 보니까
최고 온도가 33도래. 이게 우리나라에서 와, 그럼 이제 7월 말 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들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뭐 걱정해요? 전기세 걱정하겠죠. 여러분,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견뎌냅니다, 여러분요. 몸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걱정거리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나 사업을 항해에다가 배 타고 가는 게 다 가끔 비유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유합니다. 예. 어떤 분은 그냥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돌아볼 거 없을 때 뭐 캄캄한 바다에 떠 있는 조그만 배 같다나 어쨌거나 이런 표현들도 쓰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원래 바다는 파도 있고요, 풍랑이 있고요, 태풍이 있는 거예요. 바다는요. 그게 바다예요. 그게 바다. 거길 통과하려면요, 훈련된 선장이 있어야 되고요, 튼튼하고 강한 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요. 배가 아무리 좋아도 선장이 뭔가가 거기에 대한 탁월한 뭐가 없으면요, 배는 가라앉아요. 출항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좁혀 얘기하면 선장의 마음 자세고 정신 자세인 거죠. 그게 뚫고 넘어갑니다. 물론 큰 배도 중요해요. 큰 배가 어지간한 파도에 그냥 갑니다.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이거 꼭 맞는 비유는 아닌데, 큰 기업이나 큰 단체에 들어가서 있는 분들이에요. 거기가 보호해 주거든요. 그 세상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10년, 20년, 30년 하다 퇴직하신 분들이 나오면 세상이 그때부터 아주 너무 살벌한 거죠. 그 보호해 줬거든요. 울타리가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주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부터 오는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아멘. 예.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시는 게 맞는데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무료로 하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그거를 아주 값싸게 여기더라고요. 약속해놓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안 오고요, 말도 없이 안 오고요. 그래서 다 비용을 받기로 했어요. 얼마가 됐든 비용을 받기로 했어요. 오래전 제가 얘기하잖아요. 젊어서 막 제가 이제 의욕이 지금보다 10배 더 넘치던 시절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새벽 기도, 작정 기도를 한 달 한다고 그랬나? 하여튼 길게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새벽 기도 올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자가용이 별로 없었어요. 자가용들이 없어서 걸어오든가 뭐든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을 할 테니까 타고라도 올 사람 손 들으니까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비 받았어요. 차비 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해요, 안 심해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아서 무슨 부자 되시나? 제 기억에 한 달 한데 1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늘 내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결석을 안 해. 야, 10만 원의 위력이 굉장한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또 받으면서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번만 받았어요. 제 기억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냥 주시는데, 여러분, 대가를,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도요, 그냥 쉽게 오신 분들이 있고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요. 예. 어떤 것이든지 값지고 귀한 것이 얻어지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매장에 가서 살 때 어떤 걸 사면 좋은 거, 괜찮은 걸 산다고요? 잘 모를 때? 비싼 거 사래잖아요. 여러분, 비싼 거 쓸데없이 살 필요 있어요? 그런데 모를 때는 여러분요, 우리가 판단이 안 되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너무 값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몇 가지 더 은혜 속에 강하고 그 강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을 또 볼 텐데,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들어보겠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런 과정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인내, 연단 이런 걸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강해져요? 훈련하지 않고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막 다 매진해서 똑같이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예. 그런데 각 사람이 지불한 대가에 따라 은혜가 다른 건 진짜 신기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이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들어보겠어요.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연단에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래 맞아요. 운동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경건에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마음에 강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과 다르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담담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신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왜 아무렇지도 않은지요. 예, 그건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걸 은혜 속에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순종하고 기회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렸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바꾸어 가시는 걸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또 히브리서 12장 11절 빨리빨리 넘어가야겠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럼요. 징계나 어려운 건요, 슬퍼 보인대요. 좋지 않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 훈련된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름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런 믿음 가지고 연단을 이겨 나가야 하는 거예요. 물러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돌파해 나갈 때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가을이 오거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약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져요.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것까지 말하려면 금요기도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요, 마음의 영적인 어떤 정신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건데, 사람들이 내가 마음이나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자꾸 생기니까, 주변에 있으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정신과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몇 마디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옛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정신과 의사에게 가는 것조차 부정하게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을 내가 왜 먹어야 되느냐? 계속 먹으면 잘못되지 않냐? 본인의 생각이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한 얘기예요. 의사 선생님들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모인대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누구를 만나요? 1년 내내 그 사람들 만나잖아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상해진대요. 계속 그렇게 만나니까요. 우리는 생각도 안 해봤던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면 혹시 뭐 하시는지 아니에요. 저한테 물었어요. 뭐 하긴요?
뭐 밥 먹고 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래요. 첫 번째가 약에 대한 정보래요. 뭐 쓰느냐, 뭐 먹느냐, 새로 나온 약, 이 정보를 교환한대요. 야,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공황장애가 왔다. 여러분, 지금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이요, 그냥 감기나 몸살처럼 오는 거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울증도 그렇다는 거예요.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 감기 걸리면 약 먹어요, 안 먹어요? 아직도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드시는 분? 안 드셔보셨나 봐. 옛날엔 다 그렇게 먹고 잤어요. 뭐 매운 거 라면에다가 막 고춧가루에서. 아니요, 그게 아니죠. 어쨌든 당연히 먹잖아요, 병원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게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건 첫 번째,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 때문에 편견이고, 두 번째, 사실은 마음이 약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수 있겠죠. 저는 정말 의사 선생님 괜찮은 분하고 잘 상의하고 약 먹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고생하지 마세요. 공황장애 초기에 왔을 때 이거 별거 아니에요. 약 처방 받으시면요 금방 다 조절돼요. 근데 아까 얘기 그거예요. 내가 왜? 그거 먹고 잘못되면 어떻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안 먹고 나중에 이게 진행돼서 이게 심해지면요 입원해야 합니다. 감당 안 됩니다. 그때는요. 우울증도 똑같아요, 여러분요. 간단한 약들을 처방해서 드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뭐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만 기도한대 하는 거 좋아요. 뭐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 받으면 된대. 그래놓고 오지도 않아. 하여튼 말은 다 잘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이미 병들어 야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감기가 오늘날에 감기가 폐렴이 되잖아요. 가만 놔두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심한 경우에 결핵도 돼요. 폐결핵도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요 깨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요 건강을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벌어지는 일들이나 환경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울 뿐이에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네. 그런데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목사님 붙들고 막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병원 가라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전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아는 건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가정도 건강해지고요. 예. 어떤 교회가 건강해요?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해요. 맞습니다, 여러분요. 아픈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데를 어디라고 그래요? 병원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병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옆에 얘기하세요. 집사님, 옆에 힘줘요. 집사님, 강건해집시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생각들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첫째는 은혜 속에 강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더 얘기를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다른데 그러나 우리는 강건해져야 합니다. 오늘날 그런 강건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합니다. 항상 충만하고 그 싸움에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